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다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 임하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도행전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뭐가 증거되냐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역사가 시작된 게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종과 군인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그러시면서 너를 찾아온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의미거든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법인 줄 알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뭐가 임했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시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날씨는 덥고 먹을 것은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해결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대를 싸움장에 보내고 자기는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까? 동역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뭐 해주셔요? 도와주셔. 그런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해서? 순종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냐? 기도하고 순종할 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주 목적이 뭐냐면 순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 하나님의 규례는 잘 지키는지 이것들을 훈련하시는 것인데 그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그 40년 동안 다 죽고 몇 명만 통과해서 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세대가 훈련받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식.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것이 안식이거든요. 순종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군대 생활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한다는 겁니까? 상관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복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한 번에 시켜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최고 높은 사람 말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참 쉽지요? 그럼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믿음의 삶도 쉽지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이 다 있거든요. 그때 누구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께 뭐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 성령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공항에서 한 사람이 비행기 시간이 바쁘다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전체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있는 비행기 탔던 7,000명이 다시 검색대를 다시 통과해야 됐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도 그러거든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가 들어오고? 은혜가, 구원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냐면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해서 물러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시랄산 넷도 한벌하고 금하고 은을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거든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패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정도야 뭐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능력을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거죠. 우리도 뭐하면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순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순종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다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베드로를 따라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놀랬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뭐 방언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어서 놀란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해서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이 회복됐다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러거든요.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가 깨졌어요?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뭐 해주셨습니까? 허물어 주셨거든요. 즉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렸다,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거든요. 나폴레옹이라는 왕이 있는데 프랑스 왕이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1815년 월터루 전투에서 패했답니다. 그래서 왕권도 잃어버리고 귀양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나폴레옹 왕이 전장에서 패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 빨리 앞으로 전진해 가니까 뒤따라온 누가 따라와야 되냐면 보급부대가 따라와서 양식도 줘야 되고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전사자가 있으면 보충해 줘야 되는데 나폴레옹 부대가 너무 빨리 앞으로 나가니까 보급부대가 못 쫓아와가지고 스스로 뭐가 끊어진 거냐면 보급로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회복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살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복돼야 되거든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누가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갖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로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컵에다가 커피나 음료를 이제 넣어가지고 갈 때 뚜껑을 닫아놓으면 되는데 안 닫아놓으면 차가 덜컥하고 이게 이제 보도블록 이런 데 넘어가면 안에 있는 음료수가 어떻게 됩니까? 출렁하고 쏟아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는데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만나기도 하면 덜컥거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쏟아져요? 받은 은혜가 쏟아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다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 대신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 우리 안에 뭐 한다는 겁니까?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쏟아도 다시 회복되고 공급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우리의 한계를 뭐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인격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능력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다 뭐 해버립니까? 도망가요. 어떤 제자는 3번 모른다고 부인해요. 어떤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냐면 새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낙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뭐 해주셔요? 부어주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면 덜컥거려서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다시 공급받는 게 뭐냐면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히 뭐 해주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셨습니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섬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섬김으로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와 미움으로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뭐를 갖고 있겠습니까? 미움, 분노, 증오, 저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원래는 뭐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기와 미움으로 이렇게 팔렸으니까 내 안에 미움, 분노, 증오가 있으니까 뭐가 나가야 돼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을 통해서 뭐가 나가냐면 복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별명을 줬거든요. 정수기라고.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왔는데 더러운 물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무엇을 보내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하더라는 겁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이걸 섬김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9장 4절, 4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뭐 했다? 섬겼다. 요셉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가 회복되고 회복되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을 통해서 뭐가 안 가고 분노나 증오나 미움이 가지 않고 뭐가 흘러간다는 겁니까?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러면 그 멍에를 내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는 겁니까? 섬기십시오. 그러면 뭐 할 거랍니까? 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여건 이거 우리가 못 고치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섬기며 살 것인지. 그런데 섬기면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된다. 섬기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국은 서로 섬긴대요. 지옥은 서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도 서로 섬기면 뭐가 되고 천국이 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면 뭐가 되고 지옥이 되고 가정도 서로 섬기면 뭐가 되고 천국이 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된다는 거죠. 자,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인사도 하시고 식당에 가면 밥값도 먼저 계산하고 큰아버지가 밥을 샀으면 내가 가서 뭣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끝까지 순종해서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해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섬김으로 은혜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